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계속 읽다 보면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요즘 말하면 도공이죠, 도공. 도공이 그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을 너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던 중에 그 중간에 그 진흙을 다시 이제 손으로 빚던 그 그릇을 다시 진흙을 다시 주물러 가지고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무리 원래 계획했던 일이라도 주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넓적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흙을 빚고 있다가 이 토기장이가 그러지 말고 이 좀 그 좁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진흙을 다시 손으로 다시 이렇게 빚어가지고 원래는 넓적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걸 이제 좁은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목이 긴 그런 어떤 주전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빚고 있다가도 또 그것을 중간에 또 이제 다시 주물러 가지고 넓적한 국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계획하면서 출발했던 일이라도 그 토기장이 이 주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왜 이런 장면을 보게 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지만은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셨다가도 중간에 이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들으셔서 오히려 복을 내리실 수도 있다. 토기장의 마음이, 주권자의 마음이지. 거기다가 8절에 반대로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복을 주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잘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다가도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런 일이라도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취소하고 이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을 만들다가 중간에 다른 그릇을 얼마든지 빚을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유다를 보고 너 지금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다. 이걸 자꾸 지금 힌트를 주시고 이렇게 지금 계속 기회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내시고 어떻게든 잘되게 하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시잖아요. 야,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봐라.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다가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너희에게 아무리 심판이 선포되지만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시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살던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뭐 복을 주니 재앙을 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살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으리라 고집을 부립니다. 완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 깊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심판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기회를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불신앙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완악한 자기의 고집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풍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믿으십니까?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의 뜻도 얼마든지 거두어 들으실 수 있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완악함,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나 매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무엇보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완악함이란 게 고집스러운 고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앞에 금방금방 순종하고 금방금방 따르고 그래야지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뭐 그런 말씀 안 듣는다. 내 하던 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뭔지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